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 10월 7일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당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6일부터 10월 6일부터 오후 11시부터 밤새 열린 이 야외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장은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로켓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로켓으로 쏘면은 또 보복으로 로켓을 쏘고 이렇게 도발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하마스가 로켓탄 공습을 넘어서 아예 하마스 지상군을 투입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 소형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국경을 넘어와서 거기 딱 착륙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기습 침공에서요 민간인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한 210명 정도가 인질로 잡혀 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보복 공격을 하겠죠. 보복 공격을. 지금까지도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4천 명씩 넘게 죽은 사람들만, 부상자들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만약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인내심이 많고 자비가 넘치는 국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공격하기 싫더라도 내가 힘이 없더라도 공격을 당했으면요. 대응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국가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명예가 달린 거예요. 만약 공격하지 않으면은 팔레스타인은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지만 다른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볼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괴롭히겠죠. 힘이 없는 나라라고 될 겁니다. 국가의 명예가 실축되는 겁니다. 실추되는 거예요. 자국민도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않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면요.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힘이 세든 약하든 내 국민은 지켜야 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명예예요. 명예. 하루빨리 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미사일 왔다 갔다 할 테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희생 당할 겁니다. 유엔에서도 어제 이제 휴전 공고를 했죠. 빨리 휴전해라. 빨리 휴전해라. 휴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나라들로 이제 확전이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전쟁이 확대될까 봐.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디서 맞고 왔어요. 얻어 터지고 왔어요. 난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맞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잘못한 거 없이 맞았으면 쫓아가야죠. 잘못해서 맞았으면 모르겠어요. 아무 일 없다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면은 싸워야죠. 만약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맞고 돌아왔는데 에이씨 그냥 참어. 네가 참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거예요.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고 왔는데 어? 같이 화라도 내줘야죠. 어? 분노해줘야죠. 같이 공감해줘야죠. 가족의 명예는요, 언제 생깁니까? 내 가족을 지킬 때 이 가족의 명예가 생기고요, 가문의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족, 이게 강했잖아요. 우리 가문. 그게 뭡니까?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내 새끼들을 지키고 내 자손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은요, 가족의 명예고요, 가문의 명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13장에 보면요,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하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이 많아지자 그 종들이 싸우게 돼요. 목초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했다고 롯이 진짜 가고 싶은 대로 좋은 땅을 가버리는 거예요.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살기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헤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란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헤어져 있는 동안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동쪽 나라 왕들과 사해 중심으로 있는 서쪽 나라 왕들이 연합으로 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동쪽 연합군은 네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심에 그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그돌라오멜과 비롯한 네 도시 국가가 연합군이 된 거예요. 이 국가들은요, 이 연합군들은요,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레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을 이 네 도시 국가가 점령을 해요. 이겨요. 근데 이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이냐면요, 이제 고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키도 큰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을 다 정복한 나라가 이 동쪽에 있는 네 나라예요. 이 서쪽에 있는 연합군들은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그 다음에 스보이 왕과 벨라 왕, 이 5 왕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연합군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연합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쪽 나라의 이 연합군들은요, 지난 12년 동안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쪽 군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 이제 반기를 든 겁니다. 우리 조공 못 준다. 못 준다. 배째라 막 그런 거예요. 무리한 조공을 요구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엘람 왕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이 서쪽 왕들이 자신들이 좀 더 세졌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모르지만 반기를 든 거예요. 배째라. 배째라.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동쪽 왕들이요, 약 1년간의 전쟁 준비 끝에 14년째 해던 해 이제 이곳을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하게 돼요. 그리고 서쪽 왕 5 왕들이 이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지도를 보면요, 이곳이 밑에가 요 5 왕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 사해 밑에. 그리고 이제 5 왕들이 침공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은 요 시띵 골짜기 바로 옆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5 왕들의 홈그라운드래요. 홈그라운드. 이쪽으로 와라. 이쪽이 이 5 왕들에게는 유리한 지역이겠죠. 이곳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쪽의 4 왕들이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납니까? 너무나도 쉽게 끝나버려요. 서쪽 왕들이, 이 5 왕들이 참패해버립니다. 쉽게 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네 왕들이 여기서 전쟁을 승리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들려요. 여기를 들리면서 여기를 약탈해 갑니다.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인질을 끌고 약탈해 가요. 약탈해 가.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롯이 있었어요. 롯이. 이 지역에 살던 롯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돼요. 이제 여기서 끌려가던 사람 중 한 사람이요. 탈출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벽만득한 놈. 좋은 땅을 가지러 갔더니 진짜 가가지고 끌려가고 잘 됐다 그랬을까요? 예? 진짜 좋은 땅 가지라고 했다고 진짜 가져가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즉각 무모하게 보이는 조카 롯 구출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뭐 작전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작전명 딱 해가지고 군사를 모읍니다. 상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소돔과 비롯한 서쪽 5 왕들이 그들을 무너뜨린 이 동쪽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네 연합군들이에요. 네 연합군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한 채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즉시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가병들이라 그러죠. 사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사병이 사병일까요? 거의 종들이죠. 종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힘있고 싸울 수 있는 병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떠납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요.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지키지 못하면요. 그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이 됩니까? 자녀를 지키지 못한 거. 자녀를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에게 그만큼 한이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 이 롯을 지키지 못하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일을 겪었어요. 언제 겪었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기보단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자기 살려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재물은 얻었지만 그 재물이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재물이 아니에요.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재물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길까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게 사라의 목숨값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습니다. 이제 조금도 늦출 수 없어요. 늦출 수 없어. 아브라함은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이 가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가병들을 318명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318명이라고 밝히는 것은요. 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밝히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국가들의 군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뭐 몇백만 명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국가들이 갖고 있는 병사들은. 하지만 318명보다는 많죠. 국가인데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들인데 그리고 내 연합군들이었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싸움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의 군대는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기 위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사진을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헤브론이 여기에요. 이쪽 지역이에요.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가 단입니다. 단 지역까지 이
사병들을 이끌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의 거리가 약 200km예요. 200km. 200km면은 여기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거리죠. 더 걸리겠죠? 예, 더 걸릴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몰라요. 여기에 나이는 밝히지 않지만 일단 75은 넘었어요. 75은 넘었어요. 한 80 가까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약 200km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쫓아갑니다. 사병들이 이끌고. 그리고 이 단이라는 곳에 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겨요. 이겨. 기습 공격을 합니다. 상대가 이제 패하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그 네 왕들 연합군이 이쪽 다메섹 옆에 있는 호바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약 50km예요. 50km. 50km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가기도 힘들 거예요. 이 노년에 저 먼 거리를 가는 게 상상이 갑니까? 아무리 뭐 낙타를 타고 가든 뭐 이렇게 짐승을 타고 가든 나귀를 타고 가든 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그리고 이 다메섹 옆에 있는 호바에서 전투를 벌여서 드디어 이 롯을 구해냅니다. 롯을 구해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 예. 한 족속도 아니에요. 한 족장이 내 나라 연합군과 맞서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던 것들을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대로 빼앗아 옵니다. 그는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력을 따졌을까요? 전력을 폈을까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롯을 잃어버리면 내 명예는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마치 물불 안 가리고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의 승리는 기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롯과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그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승리는 네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 말에 아브라함도 전적인 동의하거든요.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히 그 노년에 그 어르신이 군사를 이끌고 250km를 가서 내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고 그의 계획을 이룰 그 아브라함을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예요. 아브라함도 명예를 지켰지만 하나님도 동시에 아브라함을 지키면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명예스러운 그 명예를 보여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것은 명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주받게 되었고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 인간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뭘 위해서? 물론 인간도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명예,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은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구해내요.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거는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사탄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를 구해내시고 그 명예롭고 명예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명예도 지키십니다. 그 명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걸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동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했을 때, 뭔가 의롭게 살았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푼 후에 내가 참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명예로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분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명예는 1598년 11월 19일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과 전투하게 됩니다.
노량대전이죠. 노량해전. 거기서 물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적의 총탄을 맞아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요,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이죠. 명예란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명예란,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요, 내가 성공하면 명예다라고 생각해요. 내 재산이 많아서 성공하고, 또 신문이나 또한 인터넷이나 또 여러 언론사에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나타나면요, 그것을 명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명함에 자기의 그 뭐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찍어 놓고 그것을 명예롭게 여겨요. 명예롭게 여겨. 그러나 명예는 무엇입니까? 명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 그것이 명예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명예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명예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나요? 우리 이웃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명예예요. 우리들의 명예. 아브라함은요,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롯이 잡혀가자 군사력 그런 거 재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해내요. 이제 우리는 명예로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명예로운 전쟁.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내야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고,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또한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명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명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를 목표로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만 했다면요, 이제는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구출해 봐야죠. 헤브론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롯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쫓아가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사탄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동안 기도했다면 이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명예로운 전쟁에 우리 함께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다음 달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하는 감사절입니까? 예,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를 감사하는 거.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추수가 뭡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명예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도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하십니다. 그 수많은 적군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면요, 누가 같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엿보는 것 같아요.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걸고 가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롭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명예로운 사람, 얼마나 명예로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